모든 상담소. 정해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목사님.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 기본적인 삶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아마도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런 말을 기대하셨을 텐데 저는 특별한 시기보다는 이제 일생 자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역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참. 저희가 그런 거 그렇잖아요. 뭐 사순절도 그렇고 뭐 대림절도 그렇고 또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면은 5월 되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뭐 어버이날에는 뭐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그날만 날이 아닌데 그렇죠. 늘 그래야 네. 하는데 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 기억하고 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쵸? 그렇죠. 네. 뭐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을 배웠던 그 배경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무슨 특별한 그 교회의 절기에 따른 어떤 이런 거 지키는 거를 거의 안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뭐 성탄, 부활 주일 뭐 이런 것들을 예외하고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인식이 저 자신이 별로 크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런 것들이 주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기억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있어서의 신앙의 기본적인 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실하는 또 역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완해야겠다. 맞아요. 네. 이게 사순절 잘 지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맘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니까 사순절 기간이든 아니든 네. 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네, 네. 자세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모든 상담소 또 신앙의 질문들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은 이런 질문이 왔네요. 이 질문을 보고 저도 재밌었어요. 좀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재밌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질문 드릴게요.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에 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득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기도 응답의 기준이란 과연 뭘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데 되게 재밌다. 기도 응답 잘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뭐 그냥 때 되면 때 되는 대로 또 원하고 바라는 거 있으면 그냥 간절해져 가지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뭐 새벽기도 안 나가던 새벽기도도 나가고 금요철에 안 나가던 금요철에도 나가고 또 남들 안 하는 특별한 날에 시간 정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특별한 자기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뭐 애들 입시가 있다든지 누가 그 뭐랄까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기도가 뭘까 도대체?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죠, 기도는. 그렇죠. 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일상의 대화. 그다음에 하나님과 나누는 특별하던 일상이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학부 다닐 때 그때는 서울이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지금 좀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는 완전히 정말 지옥철이었거든요. 그때는 1호선에서 4호선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9호선까지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가 양평에 있었기 때문에 청량리까지 와서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했거든요. 이 청량리에서 이제 제가 있는 그 동작구 쪽에까지 오는데 노량진역까지 오는데 그 1호선 타고 오는 그 지하철이 완전 정말 지옥철이었어요. 아침, 밤에, 저녁 때는. 그러면 이 갇혀가지고 딱 이 상태 꼼짝을 못 해요. 꼼짝을 못 하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막 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뭐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오고 가는 전철 속에서. 그렇게 꼭 끼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지하철 지나가는 밖에 까만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누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왕이신 하나님, 또 주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 나눔 혹은 우리의 왕과 대화를 나눔 또는 우리 주인과 대화를 나눔 하는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뭐죠? 쌍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뱉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 대화 속에는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흔히들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 뭐냐면 내가 간절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풀어놓고 그것이 돼 안 돼 이걸로 기도 응답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또 그분 대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쌍방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소통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와 그 기도의 결과물들에 대한 됐느냐 안 됐느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 관점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자 기도는 그런 것이다.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목적.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것만 기도의 목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목사님 너무 신앙이 좋으신 거야.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말해요.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간절하던 그렇지 않던 간의 차별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어떤 소원 이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고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중점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그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의 바른 자세죠. 그럼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 맞춘 것이 사실은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초를 갖다가 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덮어놓고 움직여요. 근데 그것이 그 근간이 잘못되면 근간이 이게 살짝만 어긋나도 제가 이제 우리는 요즘은 아이들이 손으로 필기를 많이 안 하지만 우리 때는 막 다 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필기하는 손가락이 약간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오른쪽 손가락을 보면 검지가 휘어 있어요. 네. 연습이 이렇게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이게 딱 되면은 이 손가락 똑바로 해요. 요건 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출발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 또 억지로 막 붙이면 또 편 것 같아. 근데 이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그림을 그려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두 손가락 사이는 엄청난 차이를 간격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출발의 시작점에 있는 근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 급격하게 왜곡돼 가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왜곡된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주기도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출발점이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출발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 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기도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중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기도 드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맥락에서 그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쭉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죠? 처음에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출발하고 맨 마지막에 송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원하고 바라고 아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포장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고 예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수능 시기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뭐라죠? 수능 기도예요? 수능 기도회, 40일 수능 기도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막 새벽 그때만 되면 새벽 기도 막 나오시고 이러잖아요. 근데요. 저기 대구 가다 보면 팔공산이 보여요. 포항에서 가다 보면 팔공산 쫙 올라가는 그 굉장히 가파른 길이거든요. 그 길이 네. 보여요. 그때 되면요. 불자들도 40일 동안 거기로 올라가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내 소원을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래는 대상이 틀릴 뿐 근본 동기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증거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우리 기도를 이해하고 나면은 목적을 이해하고 나면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여기에 기준이 맞아지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기울여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데요. 근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샬롬이에요. 마음의 평안. 이거 지금 이렇게 이것도 내가 조금 교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뭐냐면 우리가 샬롬은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관계의 회복을 통한 총체적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다음에 우리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누려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얼어진 상태에서 남들은 어떤지 상관없어. 없이 나 혼자 누리는 기쁨과 평안 이거를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회복과 총체적인 삶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 샬롬인 거죠. 이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동시에 뭐죠? 이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연과 이제 우리 피조 세계까지 확대되는 건데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평안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실상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누리는 이 그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위안이라면 이거는 그 기쁨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내 만족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샬롬, 이 충족감이라는 것은 이 만족감,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거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내가 만족해 할 수 있고 내가 예컨대 뭐 없던 돈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뭐 병이 나아지고 내 자식이 막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눈에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잖아요.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묶였던 내 그냥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맞죠. 근데 그런 식의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신앙의 어린 아기 신앙 수준 자체가 어린 아기일 때나 하는 거예요. 애기는 언제 칭찬받죠? 지금 아직 애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네. 지금 아직 1살, 2살도 안 됐잖아요. 1살? 예, 이제 돌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둘째가. 이제 그 네. 정도잖아요. 그럼 걔는 언제 칭찬받을 수 있죠? 그냥 걸어만 가도 칭찬받죠. 네. 그보다 더 애기 때 누워 있을 때는 되죠? 잘 먹고 잘 싸면 돼. 그리고 그쵸. 잘 울어야 돼. 예?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 아프면 울어야 되잖아요. 불편하면 울어야 돼. 그것만 잘하면 애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가서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 한단 말이야.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 연수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오실 때 어떨까요? 몸은 어른이야. 주름도 패이고 예? 흰머리도 생겼는데 아직도 애기처럼 행동을 해. 그럼 그게 정상일까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우리가 요구하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네 십자가를 지고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수반이 안 되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내 삶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를 신앙을 한다고 해서 내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해요. 다만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예, 내가 이제 그런 예를 가끔 드는데요. 어마무시한 문제에 막 압도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되면 그냥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 강례상 앞에 나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거지 막 토설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희한하죠. 한 2-3시간 그러고 났는데 들어갈 때는 자살하고 싶은 마지막 선택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와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비슷한 경험들, 이 경험은 아니라도 이 유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마음. 내 속에 있는 걸 막 토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되면 나는 해결될 문제인데 나올 때는 뭐야?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웃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한심한 거지. 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물질적으로 성취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 볼 때는 변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바뀌어 있는 거지. 그래서 바뀐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뭐예요? 신앙에 대한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선교한다, 전도한다, 자꾸만 어떤 형태와 형식으로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소홀히 해야 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운이에요. 기운.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감지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너무 달라졌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얼굴에 평안이, 그러니까 제일 그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에서 교부의 역할까지 했던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교도였다가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콜로세움, 그죠? 경기장에 모였을 때 그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맹수라든지 혹은 뭐 글래디에이터들이 이제 그 죽이는 그런 장인데 이 사람들이 대응을 하지 않아.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간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는 뭐냐면 서로 입 맞추는 거였거든요. 입을 맞춰서 문안을 주는데 그 당시에 입맞춤 인사는 일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입맞춤은 같은 계층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계층이 다른 사람들끼리 안 해요. 근데 계층이 다르고 노예와 귀족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로서 평안을 빌면서. 그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형의 현장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입 맞추는 거예요. 평안을 부르고. 그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종교를 위해 죽는데 그렇게 환한 얼굴로 죽어간다?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가 된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순교자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그런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걸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뭐죠? 그 사람의 삶에 관한 관점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들을 사람들은 옆에서 감지해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저러지? 호기심을 괜찮아요? 그래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인생의 질고를 살거든요. 근데 해결하는 방식이 틀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 누리는 것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확인함을 통해 누려지는, 내 속에 누려지는 샬롬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조건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조건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질문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질문자께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과 이런 걸 바꿔서 정말로 기도 속으로 몰입하게 되시면 그 누가 아니란 본인이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건 제가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지 않고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게 바로 그런 마음에 나오는 게 전도고, 그런 마음에 나오는 것이 선교가 돼야 되는 거죠. 답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응답 기준이 뭘까요? 라는 질문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근데 시원해지고 나서 자, 우리 이제 대화 다 됐으니까 주세요. 빨리 내놓으세요. 라고 말하면은 이 대화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뭐 기도는 하지만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힘쓰자라는 네. 마음 더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저도 때로는 부족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불만을 가질 때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 분량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체도 약간 불만 있을 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분 나빠하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망탈 부르듯이
짜증 내도 되고 화도 내도 돼요. 저는 그쵸.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네, 네. 화나 시편 기자 시편 내용도 보세요. 뭐 하나님 대놓고 뭐 하나님한테 뭐 대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그러나 본질을 어디에 둘 음. 것인가는 좀 우리가 판단하자라는 그쵸. 생각을 드립니다. 네, 기도의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쵸.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게 바로 음. 기도다. 오늘의 귀한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신앙의 질문들 해소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